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이 바울은 소중한 동역자이자 정말 친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긴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 신화와 족보에 정신이 팔리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율법 교사가 되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들이 건전한 교훈,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령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 속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와 격려, 또 디모데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등등을 정말 이 편지에 많이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숨기고 싶을 법한 그런 과거의 이야기까지도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울을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또 바울에게 직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신실하게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만약 바울이 모두가 인정할 만큼 충분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또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에게 신실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었을 것이고 또 심지어 어쩌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 스스로가 원래 신실한 사람이고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제가 잘생겼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함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전도사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나는 실제로도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인데 내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건가? 지금 이게 무슨 뜻으로 말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자신을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자신이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과는 반대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못생긴 사람입니다. 네,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누가 봐도 못생겼고 또 스스로도 못생긴 것을 알아서 외모에도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함전도사님, 전사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아마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봐도 못생긴 사람인데 나에게 잘생겼다고 하다니 이건 무조건 아부를 하는 것이거나 나를 놀리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저에게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면요, 제가 정말 잘생긴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저를 계속해서 대해준다면요, 정말 기분도 좋고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항상 제일 잘생기고 멋지다고 말해주던 사람이 있어서 참 좋고 고마웠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말할 수 없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전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데 스스로가 그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실한 사람, 충성된 종과 같이 여겨주시고 그런 대우를 해주시면서 바울아,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주겠니? 라고 하시며 이렇게 직분까지 맡겨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교회들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어려움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채찍에도 맞은 적이 있고 돌도 맞고 또 파선을 당해서 바다에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또 강물과 강도의 위험, 또 동족 이방인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로부터 오는 피해들, 또 도시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로부터 오는 위험들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그 순서대로 말하자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보다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바울보다 충성된 종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디 가서 나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은 없어 라고 자랑을 하고 다녀도 아마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은 이렇게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 일곱 일꾼 중 한 명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달려들 때 바울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조금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예수인지 뭔지를 전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아라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생각과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한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아오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직접 잡으러 가기까지 했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 믿음이 위협받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되어서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인 디모데까지도 남겨놓고 떠날 정도로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처럼 전에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반대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도 사랑하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신실하다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바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자신을 대적하던 열심이 그 누구보다 대단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신실하게 여겨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맡겨주신 것일까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보시면서 저런 나쁜 놈을 보았나,
내가 너희를 위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까지 한다고? 너는 진짜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당장 바울을 쳐서 지옥에 보내셔도 아마 그 누구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좀 심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 바울 정도면 그럴만했지, 하나님이 적당히 잘 대처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납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바울이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울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하며 추악했던 그런 과거를 고백합니다. 또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 끝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저질렀던 죄의 강도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의 개념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뜻은 수많은 죄인 중에서 내가 첫 번째 죄인이다, 내가 첫 번째로 죄인이 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죄인 된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스스로를 죄인 중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그런 바울에게 이런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지, 정말 얼마나 끝도 없이 참아 주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먼저 죄인 된 바울을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라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참으면서 기다려 주셨을까요? 이것을 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크구나, 우리의 죄를 이렇게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바울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이런 바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참아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의 본보기, 구원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바울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정확히 누구다, 몇 명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당시에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지금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꿈꾸며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사람들이었나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바울과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바울조차 명함조차 내미지 못할 정도로 죄인의 우두머리의 우두머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구별조차 하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바울이 17절에서 했던 고백처럼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죄인인 우리들에게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크나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처럼 우리 역시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들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끼리만 경험하고 즐기며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 먼저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 일찍 부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먼저 받았고 경험했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야겠죠. 전에는 죄인으로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맨날 먹고 마시고 사고만 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들어야 합니까? 내 변화된 모습을 칭찬하는 것이 좋아서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유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로 바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3월부터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본보기로서 바로 서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부르신 이유, 이 본보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